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93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찬송가 410장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유튜브에 참여하시고 게더타운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3월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보에 있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심으로 향하라. 요새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기보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할 정도다. 일부 대형 교회들은 좋은 모델이 되지 못하고 있다. 교회가 커지는 것 자체는 결코 잘못이 아니다. 문제는 큰 교회로서 좋은 본을 보이지 못해서 욕을 먹는 것이다. 불신자들조차 당신은 정말 믿는 사람답습니다 란 말이 나오게 하는 것이 진짜 성령 충만한 신앙이다. 그런 신앙을 보여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신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과 영성이 충만하다는 것은 거룩한 중심과 목적을 가진 것을 뜻한다. 모든 물건은 그것을 만든 목적이 있다. 하물며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게 목적이 없겠는가? 목적을 발견해 목적대로 사는 것이 중심이 있는 것이고 그때 가장 복된 삶이 펼쳐진다. 요새 힘의 정의라고 하지만 교회에서도 힘이 정의가 되게 하면 안 된다. 힘을 잘 통제하지 못하면 자정 능력을 잃기에 사회의 양심의 지표가 되어야 할 교회는 힘이 생기면 하루빨리 힘의 분산과 나눔에 힘써야 한다.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골칫덩이가 아닌 복덩이의 삶을 살면 자신의 앞날이나 자녀의 앞날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다. 진실한 신앙은 찬란한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하는 최상의 힘이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세상을 염려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봄이 시작됐습니다. 3월이 되면서부터 정부가 방역 패스를 일부 중단했죠. 이제 식당에 갈 때 QR을 찍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국민들을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성탄절 무렵에 이제 그런 얘기했죠. 오미크론이 성탄절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미크론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다행인 것은 이제 감기 정도, 감기보다 조금 더하거나 뭐 그런 정도여서 감염되신 분들, 확진되신 분들도 치료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방역 패스를 일단 중단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접종과 상관없이 49명까지 모여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접종자들만 모일 때에는 좌석의 75%까지 참여할 수 있고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전보다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직업적인 이유로 인해서 현장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이 있죠. 직업적인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조금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참여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함께 모여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올해 우리가 새로운 임직식을 해야 되는데 투표 인원이 61명이 돼야 돼요. 61명 이상은 돼야 우리가 예정한 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우리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4월부터는 실버 처치도 다시 시작을 해서 조금 더 우리가 10월에 있을 임직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은 제2의 수요일이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제2의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날까지를 사순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일은 빼고 나머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금년 사순절이 되면서 총회에서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410장 찬양을 선택한 것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많은 목회자들이 제 페이스북에 친구로 들어와 있는 목회자들이 그룹을 지어서 사순절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PPT 하나 다시 예리만 넘겨줘봐요. 여기 그림, 이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기도하는 그림이에요. 사진. 뭐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제 페이스북 친구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구소련에서 이렇게 분리된 나라들 중에 개신교 목사님이 군목인 유일한 나라가 우크라이나래요. 저기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목사님이 군인들과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다. 그렇게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정확한지 아니 정확하겠죠. 목사님이 정확하게 정보를 올려놨겠죠. 특별히 저분들의 기도가 응답돼서 우크라이나의 평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세계 전쟁이 없고 평화가 임하기를 위해서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일상 회복과 예배, 현장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자. 일상 회복은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뭐 사망자가 많이 늘어났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사망자 중에 순수하게 코로나만 가지고 사망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기저 질병이 있으신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일찍 사망하는 경우로 나타났습니다. 그게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 해마다 인구 조사를 하거나 연간 통계를 낼 때 평균적 사망자가 있어요. 1년 동안 평균 사망자가 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평균 사망자 숫자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 증가된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게 의료계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제 일상 회복이 이루어지기 특별히 부활절이 일상 회복의 기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활절을 사순절을 지내고 부활절이 되면 일상 회복이 이루어지고 현장 예배도 회복되어지기를 그런 마음으로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일상 회복과 현장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10월에 우리나라에서 ECFC가 열릴 예정입니다. 원래 2020년에 열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됐다가 다시 10월에 열기로 했는데 문제는 일상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대회는 못 여는 거죠. 이 ECFC라고 하는 건 아시아 전역과 태평양 연안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집회를 여는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에 처음 한번 했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비싸서 비자도 안 나오고 비싸서 못한다 하다가 이번에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상 회복이 잘 이루어져서 10월에 이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렸으면 좋겠다. 이것이 총회가 기도하는 세 번째 기도 제목이고 네 번째 기도 제목은 힘들었던 교회들이 다시 부흥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이제 어려운 교회들이 성도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한국 교회들이 회복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다섯 번째는 영적 회복을 위해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게을러졌죠. 기도하는 거에 게을러지고 그래서 영적 회복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건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예배 현장 예배 참석 안 하고 유튜브로 참여해도 예배는 참여하지만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5가지를 총회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확진되신 분들 몸에 조금 더 이상 없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위해서 확진되고 일주일 지나도 우리가 계속 기도해 줘야 돼요. 계속해서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또 요즘 요 근래에 다치신 분들 또 질병 있으신 분들 기도 제목 다 올라왔지요. 그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경도 읽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사순절이 지나고 부활절이 됐을 때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참빛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공생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두 가지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예수님도 시험을 이기셨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이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공관복음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40일간 금식하셨고 시험 받으셨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성령에게 이끌리시오라고 기록을 해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셨다. 따라서 오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제가 오늘 PPT에는 우크라이나와 관련되어진 사진들을 계속 넣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사건을 기록한 공관복음 모두 공통적으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시험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성령으로 충만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 가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성육신을 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연약한 예수님에게 성령이 오심으로 공생애를 하실 수 있었다.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실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오르실 때 모습에 관해서 성경은 어떻게 묘사했느냐 하면, 너무나 약하시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에 오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잡아서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 두 사람이 더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하고 물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셨기 때문에 고통 중에 있었기 때문에 약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힘도 없을 만큼 연약해 보였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은 구레네 시몬을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약한 몸이셨다고 하는 약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공생의 사역을 하실 수가 없었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 베드로는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연약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우리들이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120명이 모여서 열흘간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되 우리가 다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부활절과 오순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님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광야로 가셨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것은 성령의 이끌리심에 의해서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가 이야기하는 성경적 의미는 시련의 자리죠. 광야는 물도 없는 곳이고 또 나무도 없고 그늘도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광야를 이야기할 때 시련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애굽에 있을 때가 참 좋았어.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물도 있고 아니 이 광야에 우리를 끌고 와서 물도 없고 또 맛있는 음식도 없어서 매일 만나나 먹으라고 하고 이렇게 불평을 했어요. 그럴 정도로 광야는 시련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는 과정이 광야 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를 왜 40년간 광야에서 살게 했느냐? 물론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죠. 10명이 부정적 보고를 하고 2명만 거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40일을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만에 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다른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있었던 것은 애굽의 400년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하면 과거의 나를 벗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를 덧입는 기간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30년간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30년간 나사렛에 사셨는데 왜 예수님을 광야로 가서 40일간 금식을 하게 하셨느냐? 인간의 몸을 입고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모든 삶을 벗고 그리스도로서 새 삶을, 새로운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40일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영적 광야 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그는 어떻게 했느냐?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다메섹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가요. 가서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연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다메섹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광야 생활이 있었어요. 모세의 광야 생활이 있었죠. 야곱의 광야 생활과 같은 밧단 아람의 생활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광야와 같은 세월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죠. 다윗이 광야와 같은 시절, 목동의 시절이 있었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지금 광야 시절일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것처럼 어려울 수 있어요.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이 코로나는 교회를 광야로 내몬 기간이에요. 우리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시험을 잘 견디고 새롭게 교회들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에게 금식하게 하셨습니다. 2절을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기록한 다음에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다. 이 기간이 마태는 40일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금식하신 것은 마귀의 시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금식하실 때 마귀가 시험을 했고 금식이 끝난 다음에 본격적인 시험이 왔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신 것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신 것이다. 개인적 의지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내가 이제 공생애를 살아야 되니까 40일 금식할 거야. 그렇게 의지적 결단을 하시고 금식을 하신 것이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성령이 40일 금식하게 하셨다. 우리가 금식기도 해야 될 때가 있죠. 예, 금식기도 할 때 내 의지로 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냥 막 너무 바빠서 한 끼 안 먹는 건 그런 대로 지나가는데 오늘부터 금식이야.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한 끼 안 먹으면 힘드시죠. 하루 금식하려고 작정하고 금식하면 힘들어요. 내 의지로 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이 이끄시면 하루도 힘들지 않고 3일도 힘들지 않고 일주일도 힘들지 않고 열흘도 힘들지 않아요. 여기서 금식 기도는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이끌리심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 금식해야지라고 생각할 때 성령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금식하게 하시는지.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금식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셨고 목마름을 느끼셨어요. 그런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금식하면 그 금식을 견디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40일 금식을 견디어 내셨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철저하게 성령의 이끄심대로 성령 안에서 할 때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온전히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40일간 금식하게 하셨고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시험을 허락하셔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고 그것에서 시험을 받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2절을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1절에서 성령이 이끌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2절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했다. 결국은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시험 받는 자리에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욥기 1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욥을 시험할 수 있게 허락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욥기 2장 6절에도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욥을 시험한 것은 사탄이고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 받도록 허락하신다는 이야기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면 시험이 없고 모든 것이 형통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요한삼서 2절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몸도 안 아프고 모든 것도 잘 될 거, 늘 잘 될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령 충만을 받아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광야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시험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성령께서 시험 받는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도 상고하는데 묵상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시험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되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이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6절을 보면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 즉 어둠의 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 절하면 내가 가진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가 오늘날도 사람들을 시험합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마귀가 속삭여요. 마귀가 여러 가지로 속삭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라도 팔겠다 이런 말들을 해요. 권력을 얻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마귀는 오늘도 끊임없이 속삭여요. 너는 내 말을 듣고 내가 요구하는 걸 잘 따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는 돈과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도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유혹을 해요. 마귀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먹을 걸 가지고 유혹을 해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또 높은 곳에 세상 모든 것이 보이는 것에 데리고 가서 이 모든 세상의 권세를 보라. 내가 이걸 다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하라. 이렇게 유혹을 해요. 한 번만 눈 감고 마귀를 섬기면 한 번만 눈 감고 나쁜 짓 하면 죽게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그리고
뛰어내리라.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고,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자,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는 오늘날도 우리를 그런 것들로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을 때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고 마귀에게 시험받는 자리를 이끄셨지만 세 번째로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시험받는 자리에 서셨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승리하셨는데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말씀으로 이겼죠. 성령님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칠 때 마귀의 유혹을 다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또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10절에서 12절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유혹을 물리칠 때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우리가 마귀의 유혹은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그런데 말씀으로 물리치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하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순절이 돼서 신약성경 일독, 성경 일독하고 신약성경 일독하고 벅차죠. 성경 집사님 전화해서 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근데 사순절 신약 일독 MP3로 들어도 돼요? 그럼 들어도 되지. 나도 산에 매일 1시간씩 올라가는데 산에 올라가면서 1년 일독 성경 들어요. 그리고 사순절 성경도 MP3로 들어요. 성경을 읽는 것과 MP3를 읽는 것 집중하면 마찬가지죠. 자꾸 그 MP3로 들으면 순간순간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뭐 운전하시는 분은 차에서 음악 대신에 MP3 성경을 들으세요. 자꾸 듣다가 보면 그 들은 말씀들이 내 안에 남아있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 생각나게 하셔요. 유혹을 받을 때 말씀으로 이기게 하셔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 구절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이렇게 이제 올려주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카톡을 보내고 목사님 이 구절이 성경에 있는 줄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늘 신약만 집중해서 공부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구약의 말씀을 했더니 목사님 이런 구절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성경을 끊임없이 듣거나 읽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빌립보 4장 7절을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을 마귀가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렇게 유혹을 해요. 야, 성경에 보니까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가 너를 받들어 줄 거다. 이렇게 기록했어.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뭘 시험한 거일까요? 우리 그런 얘기 들으면 열불나죠. 그러니까 내가 한번 뛰어내리지 그까짓 거 못할 줄 알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마음에 대한 시험을 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뛰어내린다 이렇게 마귀가 유혹했지만 얼마나 그것을 이길 마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는지를 보는 거지요. 너 할 수 있잖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아이들에게 그런 거 시켜보면 잘하죠. 아이들에게 야, 너 할 수 있잖아. 해봐. 그럼 아이들이 용감하게 막 해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마귀가 유혹을 할 때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올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언제나 성령 안에서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자들의 미혹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성령이 시험 받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지만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근데요, 나는요, 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 나에게 왔어요. 그런 시험을 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 시험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큰 시험을 겪으면 나는 그만큼 큰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축복이 있음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성령께서 능히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되 그 자리가 금식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시험 받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감당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 열심히 참여들 하고 계시는데 금년에 내가 임직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기다 꼭 흔적 남기세요. 저 새벽기도 왔어요. 이렇게 우리 서기현 안수 집사님, 이고은 집사님 열심히 배조 권사님 세 분은 흔적을 열심히 남겨요. 나머지는 누가 참석인지 제가 잘 모르니까 이제 올해 새벽기도 가정에서 유튜브 참여하시는 분들 이렇게 흔적을 좀 남겨주세요. 그럼 내가 누구 참여했는지 알고 그리고 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새벽기도 유튜브에 들어왔을 때 그 기도 제목 남기시면 급박하게 기도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성령께 맡기고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승리하고 언제나 이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시고 피하게 하신다. 언제나 이기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그러나 시험에서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 복음교회